안녕하세요. 네, 전인수 교수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관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의 역사, 창조의 역사, 또 이 우주의 역사를 써가시는가를 또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거대한 전체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우리가 그 거대한 이야기에 어떻게 포함될 것인가, 또 그 거대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와 함께 흘러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거는 선교하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맞춰서 스스로 선교를 진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스스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맞춰서 그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실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동참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패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구원,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보는 오늘날의 성서에 대한 새로운 흐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히 거하는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는 하나님의 거주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고, 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히 성서학자들이, 또 조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이제 성서학자든지 조직신학자를 중심으로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히 거주하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도,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거주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슨 뜻인가? 그리고 오늘 많은 성서학자라든가 조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그리고 이 세계를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그것은 바로 창조인데, 오늘은 이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새 창조를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창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하는 새 창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는요, 서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다. 이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학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의 긴장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정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많은 학자들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발단,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발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전개되는 전개, 그 다음에 절정, 결말은 이 발단을 근거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창조를 떼놓고 나머지 성경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에서 이 창조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여러분 펼쳐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당신의 나라를 창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최후에 회복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뱀을 대표로 하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인간이 동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성취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기존의 어떤 이야기하고는 약간 달라요. 기존의 이야기는 타락부터 그냥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심히 듣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창조가 사라져 버려요.
타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화론을 반대하면서 창조론을 옹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론을 옹호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이야기 구도를 갖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은요, 죽어서 영혼이 거하는 천국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신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반대하면서 아무리 창조론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이 우주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은 창조론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창조 세계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멸망하고 소멸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많이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면 결국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지구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소멸, 그 다음에 파괴 이런 것은 요즘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거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를 위한 진통과 정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자적으로 지구가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한 하나의 진통과 정화의 과정. 그러니까 정화라는 것은 불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성서 기자들이 말한 것인데 후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지구는 멸망해, 지구는 사라져,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요, 성서라는 것은 창조론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지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이 나라가 인간의 어떤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붕괴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 말하는 건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영혼이 슝 하고 가는 그런 영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은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제가 쓴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성서학자들이 과연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중시한 것이 바로 창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창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과의 어떤 긴밀한 연결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신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돼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제 뭐 살과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의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영혼이 내세의 천국에서 거하는 것만이 구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영혼이 천국에 거한다는 그런 개념만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였는가, 그리고 이 창조한 세계를 왜 소멸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창조 세계가 망가졌다면은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어떤 이야기 구조 속에서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를 말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왜 창세기는 창조를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를 말할까? 그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본다면은, 성서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구원하는 이야기구나. 인간 전체를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과 이 모든 것을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론의 바탕으로 해서 새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인간의 영혼만으로 제한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한 당신의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면은, 결국 구원의 대상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그리고 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회복할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나 조직신학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인간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창조를 얘기한다면요, 모든 것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이면서도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성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영혼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부활이라는 거는 이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육체와 정신과 인간의 모든 것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부활의 연관성을 여러분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요, 봐보세요. 창조, 그 다음에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건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과 어떤 일들을 대신하는 청지기, 대리자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부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이 정신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이다.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는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성경 전체를 농축하는 인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 창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원의 최종적인 산물이라고 봐야 이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인간의 영혼이 타락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다 마무리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로 제가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는 부활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부활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잘 살고 있고 영혼이 편안한데 굳이 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분들이요, 설교 단상에서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도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가슴 안에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 부활이라는 사상이 성경 전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창조론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도 결국 부활할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서적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 신앙이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잘 맞지 않아, 오히려 그거는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 믿었던 죽음에 관한 관점이야,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부활의 사상을 그냥 너무나 쉽게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창조와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새 창조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목요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는 이 성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가 왜 요한계시록, 창조와 새 창조가 왜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많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성서학자들과 조주신학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뭘까를 고민하면서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얘기했던 이 개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 한 번만 듣지 말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창조론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결국 부활과 새 창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톰 나이트가 한 얘기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톰 나이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얘기했던 대표적인 학자죠. 그가 이제 성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관점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톰 나이트 전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톰 나이트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톰 나이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톰 나이트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구조를요 새롭게 건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대학을 졸업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귀한 그림을 그 대학에 선물을 해줬습니다. 기증을 한 거죠. 근데 그 대학은요 이 위대한 그림을 담기에 알맞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또 그 건물과 잘 매칭이 안 되는 건물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은 결국 이 그림을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를 다시 짜려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기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담을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체 어떤 정신구조와 사고구조를 새롭게 형성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진심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이야기로 우리의 어떤 사상을 재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이야기에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창조, 부활을 그리고 긴밀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